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내가 풍성해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1절에서 18절까지 무지 길고 하지만 본문 속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 있지만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미 사건은 있었어요. 그리고 11장에서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그 사도들과 형제들 앞에서 변호하는 일입니다. 유대 기독교인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할례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사도들이라고 했으니까 베드로와 함께 했었던 12제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변호를 하는데 왜 이방인들과 어울려 다니며 그러냐는 핀잔을 듣게 되는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 핀잔을 들은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내가 왜 이방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다닐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에선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신 겁니다. 저는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먹지도 않았는데 먹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부정한 음식만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부정한 일을 하거나 율법을 어기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 내용에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정하게 해라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깨끗하게 했다. 내가 정결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부정한 무할례자와 교제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변호를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이방인들과 어울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땐 하면 안 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라 시켰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할례자이건 이방인이건 또는 죄인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그들에게 자신이 어쩌다가 이방인들과 함께 했는지를 자신이 본 환상까지 이야기하면서 설명해야 하는 걸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것은 바로 그 대면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의 스폰서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도들은 스폰서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정신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도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돌봐야 할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그럼 우리 집사를 세우고 관리하는 이들을 두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하자라고 했던 것이 이제 조력자, 스폰서를 다르게 보면 이제 교회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베드로는 교회 담임 목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교회 담임 목사들끼리 모였거나 아니면 그 포슈텐더들, 그러니까 교회 대표되는 사람들 자리에 모여서 내가 그렇게 한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교회와 다른 행동을 하고 막 다닌다면 장로님과 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 지방회 임원들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조금 요즘 설교 시간에 약간 삐딱하게 나가는 것 같고 이단 같기도 하고 막 다원주의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당연히 말할 거예요. 그런 베드로는 그런 행동이 느껴진 것이고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심사를 받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에 비해서 이제 바울은 자기가 직접 천막을 만들었죠. 자기가 그 기술이 있어서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편으론 굉장히 좀 얽매이는 부분이 없었죠. 자기가 먹고 살고 그리고 거의 떠돌다시피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담임 목회자처럼 그 교회를 치리하고 이랬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와 바울은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스폰서 때문에 베드로는 유대인과 또는 유대 인근 지역에서 그 근처에서만 사역했을 가능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가이사랴로에서 이제 사람이 온 거예요. 이 말은 자기들만의 종교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만,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만 이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 베드로는 그런 핀잔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다니실 때 세리들과 창녀들과 함께 친구 삼아서 지내는 모습을 직접 본 제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이 본 환상을 예로 들어가면서까지 내가 이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폰서의 얽매인 모습이 베드로에게 조금은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야, 너 왜 그랬니? 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게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 먹고 그리고 교제하고 심지어 그 고넬료라고 10장에서 나오죠. 심지어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게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어렵죠. 아니, 내가 아프리카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교제하다가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나보러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 문제가 사실상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어릴 적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마이클 잭슨의 노래 중에서 스트레인저라는 뮤직비디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보다 보니까 스트레인저 하면 이상한 사람, 좀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자막을 보니까 그 제목을 이방인이라고 적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방인은 이제 다른 민족 사람이죠. 원주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사람이 아닌 것이죠.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독일에서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다른 민족의 사람을 이방인, 스트레인저,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동일한 신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방인과 이방인이 아닌 원주민으로 구별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도 본문에 나오지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핀잔을 주는 것이 왜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랑 다니냐.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교제하냐. 왜 우리처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그 이상한 사람들과 왜 어울려 다니냐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조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왜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함께 어울리냐라는 질문이랑 비슷할 겁니다. 베드로야, 너 왜 무할례자, 이방인,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랑 어울리냐, 교제하냐, 밥 먹냐. 그런 것은 왜 비그리스도인과 함께 어울려 밥 먹고 논의일고 그러냐라는 것과 같은 질문일 겁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이상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여겨진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이 베드로의 이 사건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 언어로 바꾼다면 단순히 이거를 이들의 언어, 그때 언어로만 보고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냥 이방인들도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끝날 겁니다. 그러나 이거를 지금 나의 언어로 생각해서 조금 바꿔본다면 남자와 여자가 밥상을 같이 못할 때 그리고 양반이라는 그러니까 조금 우월한 사람들이 종들, 좀 저열한 사람들과 함께 밥을 못 먹을 때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때 당시로 봤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비록 우리 한 50년 전쯤 이야기죠. 100년, 많아야 100년 전쯤 이야기. 100년 전쯤에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양반에게 무슨 참판 왜 종들과 같이 한 상에 앉아서 밥을 먹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이 있죠. 왜 그 사람들과 밥을 먹냐.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 안에는 우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민족,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는가. 그런데 이걸 조금 더 21세기형 언어로 다시 바꿔본다면 이방인이라는 것은 내가 아닌 전부 다 타인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타인을 뜻합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냐 하면 나는 권력을 지향합니다. 헤게모니를 쥐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때론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은 그런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칭할 때 내가 아닌 다른 겁니다. 그런데 나는 권력을 갖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힘을 얻고 싶고 힘을 행사하고 싶고 때로는 그 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라는 것은 내 힘을 사용하고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때로는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지금 21세기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너 왜 이방인들과 어울려 다니냐라는 것은 왜 당신은 당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 없고 당신의 꿈을 채워줄 수 없고 당신의 인생에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느냐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인물로 대한다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또는 무능한 사람들 또는 가난한 사람들 또는 나에게 이익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아무리 가르쳐도 매일 똑같은 그런 사람들과 왜 어울려 다니고 그 사람들이 무슨 복음이 필요하겠느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너 쟤랑 어울리지 마 이런 말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너 쟤랑 어울리지 마. 너 쟤랑 왜 어울려? 이런 걸 더 쉽게는 문화도 다르고 삶의 패턴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식습관도 다르고 가문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의식주도 다르고 나랑 레벨도 다른데 그렇게 만나게 되면 충돌이 생긴다? 득이 될 게 없다? 왜 어울려? 이렇게 우리의 언어로 지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이런 실질적인 사항을 다룬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다른 것을 서로 다를 뿐인데 수평적인 다름입니다. 그런데 이걸 수직적인 다름으로 구분 짓습니다. 내가 너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너랑 함께 할 수 없어. 너는 다른데 나보다 좀 저열한 다름이야. 우리에겐 베드로에게 이렇게 핀잔을 주는 자칭 선민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민족의 사람에 불과한데 혹 그들의 나라가 가난하고 어렵다고 해서 그들 자체를 무시한 적은 없는지 생각해 봅니다. 때론 나와 그냥 다른 사람일 뿐인데 다른 습관, 다른 성향의 사람일 뿐인데 그들을 다르게 수직적으로 구별짓고 살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살만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우리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나라로 또 유학 오고 또 경제적 살림도 좋고 그리고 나라의 위상도 높아졌습니까?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저 사람 참 좋다. 어디 가면 환영받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습니까?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과 얼마 되지 않은 나를 원래부터 나는 그런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주변 환경, 주변 사람들, 나의 성격, 경제적 수준, 뭐 이런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나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많은 이미지들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르거나 다른 수준의 사람들을 이상하게 이방인처럼 생각합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막 그렇게 생각해요. 타인,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도움이 줘도 그 사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무시해도 돼.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대하지 마. 한국에 대학 기숙사 뭐 이런 데 살다 보면 한 방에 여러 사람이 같이 삽니다. 한 방에 여러 사람이 같이 살다 보면 서로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막 그래요. 어떤 사람은 코를 골고요. 어떤 사람은 밤늦게까지 공부하고요. 어떤 사람은 밤늦게까지 애인과 전화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밤늦게까지 카톡을 할 거예요. 애인과 뭐 한다든지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면 패턴이 다르다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나는 항상 뭐 10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고 뭐 새벽 기도를 가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과 패턴이 안 맞으면 힘들다. 그러면 대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방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기숙사를 나와서 자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왜 어울리냐는 겁니다. 저 이상한 사람이랑 대학 다닐 왜 어울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랑 안 맞는데 굳이 왜 어울려? 대학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제 아내에게 말했어요. 표정을 한번 보세요. 웃죠? 제 아내에게 너 왜 쟤랑 같이 다니냐? 쟤 좀 이상해. 교수님이 교회사 전공하신 교수님인데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쟤 성우 쟤 좀 이상해. 쟤랑 왜 같이 다녀? 그랬어요. 왜 같이 다니겠어요? 사랑하니까 같이 다니는 거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베드로를 핀잔 놓던 유대인들이 하는 말로 바꾸면 너 왜 저 사람을 사랑하니? 라는 겁니다. 이게 뭐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니고 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래. 나도 이방 나라 가는 거 무섭긴 했지. 혹시라도 잡혀서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나도 두렵긴 했지. 그렇지만 자연인인 나로서는 자연인인 베드로서는 안 갈 수 있었지만 사도인 나로서는 안 갈 수가 없었다. 만날 수밖에 없었다. 자연인인 우리로서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싫어. 거부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인 나로서는 싫어? 거부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더 알아야 합니다. 타인을 더 알아야 하고요. 나 자신을 더 알아야 하고요. 또 주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뻗치나 더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까지 사랑하라고요? 내가 나에게 필요해서 찾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함께 공동체로 이루어 갈 때,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저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사람에 대해선, 생명에 대해선 더욱 그렇습니다. 물건을 하나 파악할 때도 알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요즘 기계들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제일 멍청한 학과가 컴퓨터공학과, 인포마틱 이런 쪽이라죠. 계속 발전하니까 다 취득하면 또 바뀌어서 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알아가는데 시간이 매우 걸립니다. 그런데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생명은 오죽하겠습니까? 더 많이 알아가야겠죠.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고 보이는 만큼 풍성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알면 우리의 세상은 조금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그 풍성해진 만큼 나는 변합니다. 그 상대를 알면 나의 품이 더 커집니다. 물론 주님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또 이 안다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 모르는 경우를 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섣불리 알면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핀잔을 주는 자칭 선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도 어쩌면 그래서인지도 모릅니다. 어중간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어중간하게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안다는 판단을 중지하고 조금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했으면 더 알아갈 이유가 없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사람들, 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하면 더 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안다라는 판단 중지하고 그리고 더 알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수록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방해하는 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상대가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이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내가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타인,
그리고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내게 필요하지 않은, 오히려 때로 짐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의 적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적이 있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내 안의 적은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우린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인 위치에 설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진 이가 목도하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것을 알아서 그 내 안의 적을 물리쳐서 그것보다 넓어진 풍성해진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말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이 말씀은 그때 2000년 전의 이야기로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라는 말씀으로만 끝맺기 쉬울 겁니다. 만약에 그것만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것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장 나가야 돼요. 여기서 예배드릴 이유가 없어요. 나가서 아직도 듣지 못한 미전도족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그러나 그러한 일도 있지만 우리에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싫어한다는 이유로, 필요 없다는 이유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린 그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방인으로 만드는 것이고 저 사람 이상해 라고 만드는 것이고 종교적, 인종적 우월성에 빠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막아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막아서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고 이상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인인 나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것들에 대해.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나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방인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알아가고 배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은 우리 자신을 더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또는 나 각자가 물론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몸속으로 자꾸 들어가면요, 몇 분 되지 않아도 사람이 죽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에게 공급되는 물이나 아주 단순한 것들을 차단하게 되면 그냥 힘없이 죽어버려요. 그렇게 굉장히 힘없고 미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고 내 힘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교만에 빠지게 돼요. 대단한 사람처럼 여긴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것들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여기게 돼요. 그런데 그냥 잠깐만 공기가 안 들어오면 그냥 다른 꺾여진 장미꽃과 같아버려요. 그리고 그냥 이산화탄소 몇 분만 마시면 사람이 이제 픽 쓰러지죠. 그게 더 오래되면 사람이 죽어요. 그냥 그런 미약한 존재인데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처럼 우월성에 빠져서 살아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랑 비교하면서 그렇게 대하게 돼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또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이방인이 되는 것을 자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고 때론 어느 정도 여유로운 삶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행여나 우리의 옛 모습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를 알아가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안에서 변하는 것이고 또 주변을 알아가는 것이고 주변이 변해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겸손하게 더 알아가도록 더 변하도록 그로 인해 풍성해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정말 미약한 존재입니다. 꽃가루 하나만 우리에게 맞지 않아도 기침하고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일상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미약한 존재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했으며 나보다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수직적으로 대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우리의 모습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하나님의 깊은 폭넓은 사랑에 빠져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대하지 마. 라고 했던 느꼈던 그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세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 나에게 보여주신 자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며 더 깊이 알아가 더 풍성해지고 더 변해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도 다 주님께 맡기어 주께서 우리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밝히 인도해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이 시간 필요한 말씀이 되어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